샬롬. 오늘은 2021년 8월 1일 첫째 주 말씀 선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는 벌레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인 22편의 구절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마치 벌레처럼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신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 구절은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벌레라고 쓰인 이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 색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색깔 중에 하나에도 사용됩니다. 바로 붉은색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주 굉장히 진한 붉은색, 우리가 그것을 진홍색이라고 하죠. 크림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벌레가 또한 크림슨, 진홍색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광야 시절에 그 성전 또 성막을 제조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색깔의 실이나 천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입니다. 청자홍이라 그러죠. 이때 홍색, 즉 붉은색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벌레 진홍색입니다. 톨라트 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붉은색을, 즉 진홍색을 하필이면 벌레 붉은색 또는 벌레 진홍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벌레라는 말을 빼고 그냥 홍색 또는 진홍색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실제로 히브리어는 이 톨라트 샨이 이게 벌레 진홍색입니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 붉은색을 특별히 벌레 붉은색, 벌레 진홍색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색깔을 내기 위한 염료를 벌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벌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굉장히 작은 벌레입니다. 이 공식 명칭이 제가 찾아보았는데 케르메스 비블리쿠스 또는 코쿠스 일리시스라고 하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벌레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특정 떡갈나무 일부 수종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학명이 케르메스라는 말이 있는데 케르메스에서 크림슨, 즉 진홍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벌레의 색깔이 굉장히 붉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이 벌레로 만들었는데요. 이 벌레의 암컷은 번식때가 되면은 나무에 몸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는데 이 알이 부화하면서 이 암컷이 죽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그 피겠죠. 이 진홍색 액체가 나무 주위를 덮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화한 새끼들은 처음 몇 시간 이 어미의 몸에서 나온, 죽은 어미에서 몸에서 나온 이 붉은 진액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벌레를 가지고 붉은 염료를 만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저자가 나는 벌레요, 자기를 벌레라고 말한 것은 사실 중의적입니다. 뜻이 두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말 그대로 벌레처럼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이 뜻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이 진홍색 벌레처럼 온 몸이 사실 완전히 붉은색으로 붉은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벌레는 사실 죽지 않으면 인간을 위한 염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벌레를 잡아서 죽여서 끓여서 이 염료를 만들거든요. 또한 이 벌레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는 나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고정한 채 그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고정된 상태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에 예수님이 그 자손의 영구함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벌레의 좀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이 톨라트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이건 조금 좀 테크닉한 문제인데 톨레아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히브리어는 이 명사의 끝을 타로 끝나면 이게 여성형이 됩니다. 그래서 톨라트가 되는 거죠. 여성형입니다. 마치 이 벌레의 어미가, 그렇죠? 어미처럼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히브리어의 여성형의 이 트로 끝나는 말이 여기 이제 알파벳 가운데 마지막 글자인 이 타부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붙여서 이것이 여성형임을 나타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어미 희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이 타부는 사실 이 십자가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 나무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히브리어의 그 시편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노키톨라트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미 거기 십자가에 몸이 고정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런 벌레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의 저자 다윗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벌레,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벌레라고 불렀을 때는 이는 단지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후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은 이 성막에 사용될 세 가지 색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보혈의 색인 이 진홍색은 단순히 붉은색이 아닌 벌레 진홍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통해서 그 보혈 가운데 예수님이 벌레가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이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